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배설물로 여김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그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되나요?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주님께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묻지요. 그때 부자 청년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듣고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하죠? 나 그거 다 하는데요? 그거 다 지키고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에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에 빠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왜 부자 청년은 여러분 근심에 빠졌을까요?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죠. 눈에 보이는 이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하는데 현실에 직면해 있는 이 상황을 포기하라고 하는 건데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매일마다 먹어야 할 이 물이 있는데 이 물을 포기하라고 하면은 나 뭐 먹고 살으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인간이잖아요. 부자 청년이 고민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민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려고 달려갔죠. 근데
삭개오가 키가 작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키가 작기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지요. 주님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 주님이 이제 이 삭개오의 집에 거했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뭐라고 하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이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짓밟아서 뺏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뺏은 거 많잖아요. 세리하면서 뺏은 거 많거든요. 아마도 삭개오는 자기 전 재산이 다 나누어주는 그런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부자 청년과 삭개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부자 청년은 근심에 빠졌고 삭개오는 그 일을 했단 말입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무엇이 다른 걸까요? 어떻게 삭개오가 그런 일을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니까 신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고 그 일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5절 말씀해 보니까 5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우리 6절도 읽어볼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족속이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리고 그는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최고봉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최고봉에 있는. 유대인들 무리 속에서는 최고봉이에요. 존경받고 인정받고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떵떵거리고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이거를 다 버린다고 합니다. 다 포기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다 포기하잖아요. 유대인, 바리새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어떡합니까? 그는 십자가를 전합니다. 유대인들한테 돌로 맞아 죽을 뻔하는데도 십자가를 전해요.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는데도 십자가를 전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가만히 있으면 좋은 건데,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부러울 만한 삶을 살아가는 건데, 가만히 있으면 모든 걸 다 누리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포기해버려요. 다 버려요. 이것이 왜 가능할 걸까요? 바로 예수 때문이죠.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이 그 모든 것보다 더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막 이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막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이거를 가지려고 막 몸부림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보니까 이까짓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 바리새인으로 사는 거, 존경받는 거, 인경받는 거,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 사람들이 내 앞에서 다 고개 숙이는 거, 엎드리는 거, 이거 다 배설물인 거예요.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을 누가 나한테 주었어요. 이거 가지고 있고 싶어요? 배설물은 빨리 버리고 싶어요. 응?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저에게 오강 아시나요? 오강을 갖다 버리라고 줘요. 그러면 막 냄새 나잖아요. 어느 때는 거기에다가 응가도 해가지고 냄새가 더 지독하대. 그럼 이거 빨리 갖다 버려요. 배설물을 빨리 버리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게, 육체적인 모든 게, 세상의 모든 게 주님하고 비교하면은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발버둥 추는데 나는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잠깐 즐거울 수 있겠지. 잠깐 행복할 수 있겠지. 잠깐 내가 뭔가가 된 것 같은 사람처럼 느낄 수 있겠지. 하지만은 주님 앞에 내가 서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에 미련 가질 필요 없다. 하고선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죠.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참된 의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롭게 살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 싶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의 그 열심으로 살았는데 그것이 주님을 만나보니까 헛된 짓을 한 거죠. 헛된 짓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헛고생할 필요 없이 주님을 따라가야겠다.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율법으로 나지 않고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인격적인 만남이 내게 있으면은 삭개오 같은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장 다 포기하고 살림살이 다 포기하고 교회 와서 죽치고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살면은 세상 사람들 같이 막 바둥바둥하며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해서 안절부절하며 살지 않고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며, 그래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뭔가 답답하고 막힌 것이 있지만은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겠지. 하나님께서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역경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주겠지. 이걸 통해서 우리 집안이 더 잘 되는 쪽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기쁨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것에
얽매여서 바둥바둥거리며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진리, 참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오늘 또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또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소망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세상의 것에 얽매여서 하나님 우리가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따라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것에 얽매여서 아버지 부들부들 떨며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상 것에 얽매여 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고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갖고자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주님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영적인 안목을 가지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겸손히 주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씩 하나씩 다 끄집어내며 주 앞에 다 맡기며 주를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리스도인다운 아버지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행에 있어서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버지 언행을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또한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아버지의 평강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